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한 주간 인도하시는 능력과 고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은 어느 날 사람들이 몇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질문의 내용이 오늘 본문대로 읽으면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빌라도가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되어 있습니다. 그냥 얼핏 들으면 이게 뭔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의 피를 재물에다 섞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고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여러 얘기들이 있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자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이 빌라도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는데 근데 그렇게 죽어서 그 피가 재물에 섞여졌다. 그의 재물에 섞여졌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재물이 물론 집에서도 그렇게 이제 준비했다고 볼 수도 있고 또는 성전에 드려지기 위해서 그 성전에서 그런 일을 당했다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 이제 이 재물에 피가 섞였다고 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그 사람의 죽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 물은 질문의 대부분은 사실은 몰라서 묻는 질문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개는 시비를 걸기 위해서 그런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 질문, 자기가 아는 대답을 다 아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람이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지를 들어보고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묻는 경우가 특별히 예수님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나와 물은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관심, 특별히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신앙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언제나 중요한 화두는 이 정결의 문제,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민감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시비들이 많이 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 사함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들었을 때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것도 그런 맥락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재물이라고 하는 건 아시는 대로 흠 없이 준비된 겁니다. 흠이 있으면 재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피가 섞였다. 그것도 처형을 당한 사람의 피가 섞였다고 하는 이 문제로 두 가지, 여러 가지 의견들을 할 수가 있겠지요.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재물이 계속해서 순전한가? 이런 것도 궁금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재물에 뿌려진 그 피는 그러면 재물에 뿌려졌으니까 순전한가? 아니면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부정한가?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르긴 하지만 이들이 물었던 의도는 뭐냐? 주님께서 그것이 정결하다라고 얘기하면 피가 묻었는데 어떻게 정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한번 시비를 걸기 위한 것이고 부정하다라고 말하면 그러면 재물은 온전하게 순전하게 드려지는데 왜 부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관심은 뭐냐? 그것은 그 사람이나 재물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일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거룩하냐 아니면 부정하냐 하는 것으로 시비를 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논쟁을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관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얘기 중에 다른 사람 잘못한 거 얘기하는 것처럼 신날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다 아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양팀으로 갈려져 가지고 한번 SNS에다 올려보십시오. 여기에 SNS는 안 듣고 싶지 않은 얘기는 안 올리니까 그렇진 않습니다만은 왈가왈부한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거는 정결하다든가 또는 그것은 부정하다든가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건 뭘 얘기했냐면 그렇게 정결함과 그리고 죄에 대한 관심에 있다고 한다면
너희 자신들은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민감하고 관심을 가졌느냐를 되물으십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내 자신은 어떠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물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재물과 이 부정한 것에 대해서는 요즘에도 왈가왈부한 게 많습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 교인들이 별세하시면은 마지막 예배를 이곳에 모시고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하게 가족들이 요청하는 것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은 대부분은 교회에서 함께 드립니다. 왜? 우리가 살고 죽는 것들이 죽음으로 우리가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절대로 죽은 시신을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규제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심지어 몇 년 전에는 제가 버지니아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장례 예배가 있어서 저희 교회 그 아들이 돌아가셔서 한국에서 이제 그 애쉬를 가져왔습니다. 화장을 해서 그 납골을 가져왔는데 그 납골도 예배실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부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동생이 그 납골을 예배 드리는 동안 내내 자동차에 서서 앉아서 그걸 밖에서 들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볼 땐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또 그분들의 입장에서 볼 땐 말이 되는 거지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토론을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데 대한 관심들은 굉장히 많은데 비해서 사실상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죄의 문제, 정결의 문제, 성결함의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을 갖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예를 하나 드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든 예는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 얘기입니다. 요거는 무슨 농사법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쭉 그 말씀의 흐름으로 이어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의 내용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여러분, 포도원에는 무화과나무를 심지 않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생명력이 강해서 아무데나 해도 잘 자랍니다. 야생이 가능합니다. 근데 포도원은 포도만 심습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는 잘 관리를 해줘야만 열매를 맺습니다. 야생으로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었다.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특별한 혜택을 준 겁니다. 이 무화과나무는 다른 것에 비해서 이 주인이 기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잘하면은 다른 무화과나무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열매를 맺을 거다는 그런 기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3년이 지났는데도 야생한 거하고 비교해도 이건 아예 열매를 맺질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엇을 얘기하는지는 아시죠? 다시 얘기하지만 이건 농사법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울림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로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배려를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는 겁니다. 주인이 3년 동안 했는데 이게 열매가 없으니까 그러면 찍어버려라 그랬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포도원 지기가 뭐라 그럽니까? 주인, 한 해만 더 시간을 주소서.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한번 길러보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그 다음에 치소서 얘기합니다. 골자가 뭐예요 지금? 여러분, 이건 한 번 더 시간을 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찍어버리는 걸 유보시키는 거, 연기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지금 왜 그 같은 맥락이냐 하면 지금 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12장 끄트머리에 보면은 무슨 얘기냐면 주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탄식합니다. 왜 너희는 세상에서 운행하는 자연의 현상을 보고는 잘 맞추면서 왜 세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못 맞추느냐?
예? 날씨는 서쪽에서 구름이 오면 오늘 소나기가 올 거다. 남풍이 불면은 오늘은 좀 덥겠는데, 이런 건 귀신같이 잘 알면서 왜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지는 알지를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시대를 뭐라고 그러냐 하면 마치 죄를 지은 사람이 고발을 당해서 그래서 이제 법정으로 갑니다. 그리고 법정에 가면 판사에 의해서 판결을 받으면 바로 이제 심판받고 감옥에 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정 가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냐 얘기합니다. 맥락이 같은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죄의 문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올 터인데 그것이 오기 전에 해야 될 것,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 사람의 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한 관심이 그리 많은데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 라고 하시면서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주님의 심판을 익스텐드 한다는 겁니다. 다시 그 시간 속에서 회개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일을 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자는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을 마땅히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꼭 죄의 문제만은 아니지만 죄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요. 다른 일상의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얘기하면 정말 재밌습니다. 세상에 재밌는 게 남의 잘못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좋고 가타부타 얘기 많이 하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얼마 되는 것은 알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내 자신은 챙겨지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이 말씀과 더불어서 구약의 말씀은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은, 이사야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회복의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니까 가까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부르고 하나님이 가까이 있을 때 찾아라. 그 얘기 무슨 소리입니까? 멀어질 때가 온다는 겁니다. 멀 때는 찾을래도 찾기도 힘들고 찾을 수도 없고, 그리고 불러도 부르는 대답을 할 수가 없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찾을 만한 때에, 돌아올 만한 때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무 멀어지면 돌아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신약에 나오는 바울의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신앙의 모범적인 형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광야 생활을 모범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죠. 구름 가운데 있었다.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민족을 이끄시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바다를 건너는 일이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경험을 했어요. 목이 마르고 마실 물이 없을 땐 바위가 터져서 샘이 나오는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이게 신앙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면서 지금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 하나님이 다 기뻐하지 않았다. 대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냐? 그런 은혜와 그런 기적 가운데 사는데 사람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음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를 보면은 그래서 음행을 함으로 인해서 23,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뱀에 물려 죽습니다. 원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망으로 인해서 그들은 망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우리에게 증거하느냐?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오는 것은, 전에는 사람들은 몰라서 처음들 경험하니까, 다 첫 경험이니까 그래, 경험이 없고 지식이 없기 때문에 몰라서 못했다고 하자. 그러나 우리는 다르지 않느냐?
지금 우리에게 이것은 본이 돼서 그래서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왜 그렇게 사냐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본이 있는데 왜 악을 행하느냐, 왜 음행하느냐, 왜 원망하느냐,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그러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의 삶도 사실은 광야 같다 그럽니다. 척박해서가 아니라, 척박한 것은 우리의 삶의 현상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역사, 함께 하시는 역사가 없으면 한시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생을 살면 살아갈수록 고백하는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 악행이 있고, 왜 음행의 음탐이 있고, 왜 원망이 있고, 왜 시험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느냐? 모를 때는 그냥 모른다고 치자. 젊었을 때 몰라서 그런다고 치자. 나이가 들었는데 이제도 그러면 어떡하느냐. 그러지 말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주는 바울의 이야기는 동일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이를 터인데 아직 이르지 않았으니 그 음행을 버려라, 그 악행을 버려라, 그 시험을 버려라.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향하는 것이 옳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이나 이사야의 말씀이나 바울의 고린도서에 주는 말씀의 메시지는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제 자신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왜? 세상 돌아가는 데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많은데 네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관심이 없느냐? 사람들의 정결함에 대해서 교회의 어떤 잘잘못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데 너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관심이 많으냐? 아직도 너의 생명을 연장시켜 준 것은, 거두지 않은 것은 지금 마치 한 해를 더해서 그래서 정성스럽게 한 번 어떻게 해서라도 무화과 열매를 맺고자 하는 포도원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청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왜 모르느냐? 시간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내가 해야 되는 것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결과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할 수 없어라고 보는데 주님은 여기 죄를 그의 어떤 삶의 결과로 보는 것을 부정하진 않지만 그러나 그 자체 지금의 그 죄의 현상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해야 되는 또는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꾸짖음이십니다. 이 꾸짖음이 그냥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졌던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물었던, 그래서 시비를 거는 이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있지를 않습니다. 뭐 어르신들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 주간에도 어떤 분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혀 그분은 정말 건강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소리, 낙심이 얼마나 되는지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 그런 일들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고 그것 가지고서 그 사람은 뭐 죄 때문에 그러니 뭐니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던 실로암 망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죽었다. 이거 가지고도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좋은 먹잇감입니다. 아주 그냥 질겅질겅 씹을 수 있는 거예요. 야, 그거 억울해서 어떡하냐? 억울한 죽음이라고 볼 수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억울하긴 뭘 억울해. 내가 보니까 죽은 놈들 다 그 죗값으로 해서 죽은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그런 것들로 활구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 중에 어떤 이도 그들이 당하는 그런 것들을 면할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시간은 참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된 속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을 붙들어 주시고 연장하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용서해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할 수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잃어버릴 거 다 잃어버리고 나서 내게 주어지는 것이 많으면 감사 다 할 수 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있을 때 감사하세요. 내게 주어지는 시간이 있을 때 그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우리 일부 예배에 나오시는 이용 장로님이 계십니다. 20년생이시니까 우리 나이로 이제 97세십니다. 그러니까 나오셔서 이제 이렇게 포커스 하시기가 쉽지가 않으시죠. 그래서 대부분 좋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좋으시다가 이렇게 나가시면 목사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드시나 봐요. 늘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나는 죽을 때까지 나올 겁니다. 그러세요. 여러분, 그것이 그냥 우리에게 당연하게 해야 되는 고백인데도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어졌을 때 그것이 무엇이든지 섬길 수 있을 때 섬기셔야 합니다.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셔야 합니다. 회개할 수 있을 때 하셔야 합니다. 찬양할 수 있을 때 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드리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에 해서 어떻게 합니까? 섰다고 생각했다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서 너희가 너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해서 넘어지지 말아라. 다시 우리 가운데에서 재촉하시는 주의 음성, 다시 한 해를 연장하는 포도원지기처럼 우리의 삶을 연장하시는 귀한 의도가 우리로 해야 될 것을 마땅히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길 원하시는 주의 간절한 소망으로 또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실 수 있는 것을 하실 수 있는 때에 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불러도 듣지 못할 때 부르지 말고 가까이 있을 때 불러라. 찾아도 방향을 알 수 없을 때 헤매지 말고 찾을 수 있을 때 찾으라. 지나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삶의 예정들을 보고 그들의 잘못을 똑같이 범하지 마라. 섰다고 생각하다 넘어지는 교만함에 그 노예가 되지 마라.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간곡하게 외치시는 주의 음성을 이 아침 듣습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거에는 너무나 관심이 많고 민감하고 판단력이 빠른데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아둔한지요. 주님, 이 절기 동안에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으므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이 주어졌을 때, 할 수 있을 때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이 모든 시간들을, 이 기회들을 다 마감할 때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았노라 고백하는 아쉬움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